목사님께서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불현듯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돌파하는 체험된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다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차 조심해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호매실이 자주 뉴스에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차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 감곡에 계시는데 감곡에서도 사고 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차를 조심한들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길을 잘 가는데 차가 와서 덮치니 내가 조심만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위기와 어려움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 조심해야 되고, 음식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또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것 천지예요. 세상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지고 매우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 놀이터에 있는 애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아기 애한테 뭐 말 걸면은 부모들이 아주 그냥 눈에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뭐 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과 육체의 생명만 주의하고 조심할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 영혼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겠죠. 누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은 쉬운 거예요.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하다가 어려운 환경 만나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좀 좋아진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누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결연한 다짐으로 하는 건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그죠? 그렇게 나아가면 또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극기와 인내로 하는 것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내 갈 길을 가니까 어려운 거지, 주님과 발맞춰 가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보다도 승리하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있지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적 요소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애굽에서 길들여진 사고방식과 거기서 유전되어진 습관과
이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애굽적 요소들이 그들의 신앙 여정, 광야의 여정을 계속 무거운 발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힘드냐. 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다. 막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를 걸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그냥 배달 서비스로 딱 먹을 것을 다 갖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요소가, 애굽의 기억들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애굽에서 유전되어져 온 그 모든 습관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내 신앙생활에 계속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애굽적인 요소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불쑥불쑥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그죠? 그게 원죄의 습성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죄의 소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광야에 넣어 놓으시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넣지 아니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탈수기에 놓고 탈탈탈탈 털어요. 뭐가 빠져나오도록. 그들 안에 있는 믿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탈탈탈탈 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바로 체험을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요소들이 너무나 가득하기에 오늘 주님이 교회에 넣어놓으시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거 빼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빨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따져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끄떡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자기의를 빼내는데 하나님은 계속 훈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동일한 멘트를 선포했어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대신 그분을 만날 거다. 돌이켜라, 너희가 죄인 것을 알고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이 외침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온 너희들의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내 공로로 설 수 있어요? 아니요. 증인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이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이 무슨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의 열심으로, 너의 수고로, 너의 윤리도덕적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염돼 버린 그들의 신앙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오염되어 버린 그 신앙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가져오신 전략이 뭐예요? 제자도라는 전략을 갖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중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치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선포해 주심을 통하여, 아,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의 인생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진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와 군대와 법을 갖고 진격해 들어오는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걸림돌, 견고한 진들이 우리 속에 있더란 거예요. 이 제자들 속에도 있고 당시 유대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갈릴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해 요소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봐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고 고린도 교회의 누룩을 주의하고 갈라디아의 누룩을 주의하고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새롭게 탄생한 신흥 종교인 유대교를 통하여, 유대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계시가 없던 그때에 율법을 자기의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으로 해석하여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맡아왔기에 그들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몇 분이 계시나? 여기 있는 50명 여기 계신 분들 속에도 다 그 견고한 누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자거든요.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달라. 겉은 번지를 하고 경건하고 아주 훌륭하고 점잖고 젠틀하고 멋있어 보여요. 신앙도 좋아 보여. 말도 너무 잘해. 근데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겉에 있어요. 속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겉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시선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시선에 있어. 하나님의 평가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에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대. 그 속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룩이 뭐예요?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힘써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의를 갖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 율법 잘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왜 못 지켜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정죄. 너 죄인인 것을 알라고 주신 건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잘 지켜 보이려고 하니까 보이는 데서는 잘해.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해. 그죠? 내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잘한다 얘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누룩,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교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원동력이 이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이죠. 세상에 다양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어떤 교훈을 갖고 그것을 먹고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갈까를 내가 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양한 누룩의 교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사고를 교정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누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질 못하고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나타나고 증거되어지지 않는 형편인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호메실 지역과 수원 지역에 흘러가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에 그냥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냥 가로막힌 채 방치해 두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뭐가? 바리새적 요소가, 사두개적 요소가, 이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렇고요.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분봉왕이었거든요. 정치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 권력을 갖고 사리 사욕을 탐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해요. 너 하나님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것을 얻는 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밭을 사고 집을 사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고 주님이 한탄하셨대요. 무슨 사기치고 남의 것 뺏고 도둑질하는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부르시고 만드셨는데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줬는데 저기 싱크대에 비누 놓는 거에다 딱 놓으면요, 사준 사람한테는, 만든 사람한테는 그게 죄예요. 야, 내가 너 이러려고 너 이거 사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짐승과 같이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한탄하신다 얘기예요. 근데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권위와 능력 갖고 지위를 갖고 세상의 육체의 것을만 탐하는 자. 또 여러분, 헤롯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로 취한 자예요. 불륜의 대명사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원죄의 습성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여러분 자 보세요. 바리새인 누룩부터 다양한 누룩이 있는데 내 안에는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하나만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10개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빼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헤롯의 누룩은요, 처음엔 잘 안 드러나. 왜? 뭔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뭔가 힘이 생겨야 비로소 해요. 여러분, 헤롯 부럽죠? 남의 거 그냥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힘이 생기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야, 나도 저렇게 힘만 생기면
남의 거 뺏어오고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요 헤롯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요거 어느 시점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보게 됩니다. 서기관의 누룩은 뭐예요? 서기관들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인문학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 많아.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지적인 깨달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학문적인 것.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우리 같이 만나면 무슨 신학 강의하는 줄 알아. 말씀 같이 이제 나누다 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얘기해야 돼. 그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학구적인 것만 이렇게 들으러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서기관의 누룩이에요. 그와 같은 뭔가 지적인 만족을 통하여 뭔가를 얻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누룩에 주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양한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덧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 누룩도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랬어요? 항구 도시라 그랬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문물이 들어오고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음란하고요. 쾌락의 도시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야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우 매우 음란하다야. 야, 쟤 어떻게 저렇게 살아냐? 이상한 사람들 있죠. 막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대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야, 쟤네 고린도 사람 같다 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죠? 고린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처리되지 아니한 미혹된 부분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막 많았지만 모두 많았어요. 분쟁도 많았고요. 음란한 그 음욕의 일들이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누룩에 사로잡힌, 그래서 누구는 개바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막 누구 은사가 더 낫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파당이 이루어지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되어 오는 이런 고린도 누룩이 교회에 있고 개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누룩도 있어요. 갈라디아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혼합주의. 갈라디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구약엔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지. 자꾸만 복음에다가 진리에다가 뭐를 타요. 그래서 복음을 진리를 이렇게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도전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우리도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써놔요. 다들 교회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말한다고 복음주의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가리키는 뭐 교리나 신학이 복음적이라고 한다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와 복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진리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죠. 진리 대신 성령을 힘입고 있어야죠. 여러분 복음을 진리를 소유하셨습니까? 박성민 지사님만 소유했구나. 진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자 하는 삶의 움직임이 있어요.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나 혼자 숨어서 좋아하는 법이 없어요.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절대 안 알릴 거죠.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좋아할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죠. 누가 달라면 어떻게. 근데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예? 로또보다 크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 좋아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다더라 하니까 믿음이 없지만, 복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척 바리새인들처럼 흉내 내죠. 한다고요.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해. 근데 지속을 못 해. 왜요? 복음적인 삶은 내가 인내와 극기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혜리 집사님, 마음에 무거움이 있죠. 네. 내 삶의 형편이 못 따라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내 안에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삶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 그때 뭐예요? 마음이 무거워.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서 한잔 해서 해결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주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구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끌어 나간 사람이 있고, 그죠?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가물가물해가지고 바람 쐬러 가야 되나 보다, 영화 보러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마음의 답답함은 주께서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일을 해라 하고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것이 해결되고 그 갈증이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세속주의의, 현실주의의 대명사예요. 사도행전 23장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전의 일, 성전 신앙이 충만할 때는요, 성도들이요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헌물과 헌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돈 많아 봐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 많아 봐요. 여러분 관심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이 돈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즐길까? 오로지 그 생각하느라고요. 여러분 그 남아 있던 믿음마저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된 권리라니까요. 내게 주어진 물질 앞에 내가 끌려다닌 건 종이고, 주인은 내게 주어진 물질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물질은 많으나 물질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돈이 많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저 나라에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전의 일을 맡았는데 뭐가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어. 영적 세계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죠? 인본주의. 종교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의 요소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거,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누누이 얘기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자꾸만 구분지어서 얘기하지요. 종교생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나의 형편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뭐 사회적인 문제든 그것이 나를 인도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을 주님의 말씀 앞에 놓고 도와주시기를, 극복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적인 영이 오늘날 작동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처방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형편, 이 누룩의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누룩의 영향을 계속 받고 노출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답이 뭐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라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와 먼저 된 자들은 계속해서 뒤따라온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고개가 떨어져요. 이 땅으로, 세상으로. 근데 그 시선을 하늘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고, 그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노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 바라보세요. 끌려간 그곳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가 무엇을 받기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기에, 그죠? 영생을 바라봤기에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객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안이 열림을 통하여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온다고 약속하셨다 얘기예요.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활이 있다 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 가리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뭐를 나타내 주셨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연법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역사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나타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물들어 버린 사고를 깨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주의 종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가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안 되어지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표로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면 부활의 증거를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러 무리가 바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냈어요? 아니, 바로 못 나타냈어요.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와 못자국 난 손도 막 만져봤어요. 그래서 막 가슴은 뛰었지만 부활의 증거가 삶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나도 며칠 지나고 나면, 꿈에서 만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꿈 꿨나, 내가 착각했나, 금방 여러분 의심 들어가고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그죠? 옆에 앉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들려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뿌옇게 마주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만 이런데, 나는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왜 안 나타나지? 나한테 좀 보여줘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유, 안 계신가 보네. 부활 안 하셨나 보네.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허투루 보여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약속 가운데 사모해야 되고, 약속을 믿고 있어야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부활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네? 요한복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부활에 대한. 헐어버려라 일으키리라.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 다 이거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다. 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자에 대한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받는 자, 장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다 이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부인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영적 세계도 천사도 다 부인해요. 천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천사, 타락한 천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 부인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귀신이 있어. 그 생각 누가 주게 해요? 귀신이 주지. 다 부인해.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영적 세계를 부인할까요? 돈이 많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돈으로 안 되는 거 별로 없죠. 거의 다 돈으로 되죠. 돈 별로 없으니까. 돈 엄청 많으면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세계는요, 돈으로 안 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이유는 진짜 몰라서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과 명예로 다 되는데 그 물질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다 나를 알아주고 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막 뻐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 가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기 오면 다 알아줘 나를. 아, 장재 진짜 피아노 잘 친다. 막 알아줘. 근데 저기 진짜 뭐 어디 뭐 음악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서 하면 가고 싶지 않죠? 가고 싶대 그래도.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병원을 사고 의사를 사고 해도 여전히 불치병이 있어요. 사람의 의학으로 의술로 약으로 안 되는 병들이 수두룩해요. 그거 하나 딱 묶여봐요. 돈으로 안 되는데. 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딱 붙들려 봐요. 돈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굿도 하잖아요. 예, 복제 주고 굿도 해요. 그럼 더 묶여요.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안 되는 영역 속에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러워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닮아갑니다. 돈 많은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해야지. 그 사람의 주인된 권리를 부러워해야지. 그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소유를 부러워하면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에 끌려가는 거예요. 누룩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헤롯의 그 권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닮는 거야. 뭘 부러워하라고요? 그의 믿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죠. 부활은 누가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죠. 내가 죽으면 살리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해결됐어. 처음에는 은혜예요 이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 들어와요? 될 게 된 거예요. 타이밍이 조금 앞으로 왔던 것뿐이지 원래 될 거 된 건데, 예? 약이 고친 건데, 될 수 있었던 건데 금방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속에서 뭐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빨리 입술을 열어 인정하라 했죠.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그 믿음이 여러분 존재하면, 유지하면 복인 거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확정짓지 못하도록 금세 의심하고 불신해서 하나님이 행한 게 아니라 될 게 된 거고, 약이 좋아서 된 거고, 의사 잘 만나서 된 걸로 그냥 치부해 버려서 그 믿음이 생명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만 영광 돌리고 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지난주에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죠. 근데 예수님께 안 통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밭도 턴칠해서 누가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자기 논리로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적 결혼에 대한 그 문구를 갖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대적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나눠 가지고 제비 뽑아 줬어요. 김동균에게 여기 주고 김은순에게 여기 줬어요. 그렇게 딱 줬다고요. 임광목에게 여기 주고 딱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기업 잃어버리지 마, 뺏기지 마. 그리고 이거를 잘 기업을 이어 그랬다고요. 그래서 기업을 잇는 건 누가 이어요? 장자가 잇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며느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라고요. 근데 남편이 기업을 이을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름도 재산도 모든 권리도 다 형의 거예요. 둘째가 못 낳았어.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다 뭐예요? 스페아예요, 스페아. 첫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다. 왜요? 기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요? 그 기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지금은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기업, 그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뺏기면 안 돼. 팔아도 안 돼.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을 통하여 그 기업을 이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가꿔야 돼. 왜?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며느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집안의 기업을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진짜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 여자, 남편 7을 둔 그 여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면 부활해서 만나면 그건 누구 아내가 되냐? 첫 번째 남자의 아내냐, 두 번째 남자의 아내냐, 세 번째 아내냐? 이런 논리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는도다. 부활은 영적인 거예요. 그거를 육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호세아의 6장 2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내 사고로, 그죠? 이 땅에서 얻은 지식, 학문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넘어져요. 실족해요. 아멘?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 다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되죠. 다말의 사건은요, 사람의 논리적인 윤리적인 사고로는요 절대 이해하고 풀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시대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아멘. 시집장가 여러분 왜 가는 거예요? 시집장가 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경륜 얘기하면서 했죠. 시집장가를 가는 이유는 자식을 낳기 위한 거예요. 제일 우선적인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육체를 입으셔야 되고 육체로 오셔야 되니까, 그죠? 사람을 통해서 오셔야 되니까, 자식을 통하여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제는 웬만하면 독신하는 게 좋아 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언제 다시 오신대요? 몇 날 며칠에 어디로 오신대요? 그거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주신 힌트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육체로 낳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 내 영혼의 태에 말씀이 착상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낳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오실 주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도 아니에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은 새로운 가족 제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임광무 집사님, 조영아 집사님이랑 저 구원받아서 부활하면 그때도 내한해요? 싫은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때도 내 남편인 거예요? 그때도 내 성주가 내 아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가족 제도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혈연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다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 거기서 가족인 거예요. 지금 섭섭하다 싸우고 막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인 거예요. 이 땅의 가족 제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인 추억과 육체적 기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임강목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그 나라 가서도 난 계속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하고 싶어. 그러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박희정 성도님이 지민이와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 안 살잖아요. 그럼 그 나라 가서 못 알아봐요. 아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고 싶은 거예요? 저 나라 가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제도가 거기서 형성되는 줄. 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주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그랬어요. 아멘. 저 영원한 나라에서 10도 장가도 가지 아니한 그곳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 나라에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갔는데 유진이가 없어. 그럼 내가 거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게 해야죠. 아이고 여기서 지긋지긋하다, 거기서 또 만날까 걱정된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안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자, 27절을 한 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살았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살았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소위 말하는 저 천국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이 내가 만난 이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으나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 뭐예요? 영원한 말씀을 소유해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예요? 나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줘 그랬어요. 여기 애굽에다가, 요셉이 애굽에다가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지 말고 나는 막벨라 굴에다 우리 조상이 있는 거다 묻어달랬어요. 왜요? 거기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미드에 세워져 봤자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약속 위에 있으면 그 말씀이 영원하게 나도 영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